요새 전도하기도 심히나 어려운데 이렇게 저희 오늘 본교회 또 숭실대학교 부총장님으로 계신 우리 교수님이 또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인하여 각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강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거니와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2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회, 성가대, 성경공부, 저희 어제 당회를 했는데 정부 측으로부터 온 공문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그렇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 교회 쪽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양 연습을 하고 아무 불편하겠죠. 찬양 연습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지 쓴다는 것이 이 가까운 교회 하곡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코로나19를 조심하셔서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본문에 나타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중의 잘못보다도 지도자의 한 사람의 잘못을 질책하고 그 잘못을 경중에 따라 심판하셨던 것 같이 오늘날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 국가 모두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사용하는 것을,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저자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BC 750년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섬겼습니다. 반대로 그 지역은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여호와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음란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초기 사역을 할 때에 매우 죄악이 만연했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가 음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지적함과 같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한 음란이란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청혼한 관계인데 하나님과 청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아니와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그러니까 바알과 다곤신, 몰렉을 섬기며 경배한 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경배했습니까? 인간의 본심이란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불안이 찾아오면 누군가에게 찾아가 분향하고 제사하고 그러는 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이 시대가 되면 종교에 관계없는 사람들이
20대가 되면 교회를 찾아 나가고 사찰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종종 볼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다가는 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당시에 기도하고 애물을 드렸던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진실한 마음은 없고 회개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와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내게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월삭과 안식과 대, 그러니까 예배로 모인 것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것, 죄악을 행하는 것, 그래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노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분양한 것은 가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대회나 그러니까 예배나 성회나 그러한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제사장, 민족들이 이러한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표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3장 1절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금포도를 넣는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여인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바람난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바람난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순종하기 힘든데 결혼 후에 아예 대놓고 집 나간 다른 남자하고 사는 여인을 사랑하라는 말이 정상인가요? 이 말이란 순종하기가 심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요? 호세아도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기 힘들 정도가 아니라 멘붕된 상태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참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했을 겁니다.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청혼한 관계인데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음란하고 흉악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함과 같이 사랑했기에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이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호세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을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려와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인에게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장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도 맺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해 불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믿을 것으로 믿고 호세아 선지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물품을 아내와 관계 맺는 남자에게 주면서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보, 이제 장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와도 관계를 맺지 말아다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런 고백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돈과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은 아내의 몸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의 십자가의 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대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이란 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취해 산다면 호세아의 눈물 흘린 호소를 지금 이 시간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히브리어 말로 레쿠라고 하는 말입니다. 걸어가는 행위를 지칭하는 동사로 너희는 걸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이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자리에서 거짓이 난무하는 비진리가 난무하는 자리에서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내 스스로 걸어나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본문 1절 후반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목적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찢으시고 치셨습니까? 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영토가 넓어지고 국가의 부도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복에 겨워 흥청망청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징계받아 아픈 것보다 현실적으로 누리고 풍요로움이 더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며 일하고 또 일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차가 한두 대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흥청망청 삽니다. 전화만 하면 음식이 집으로 밤 1시고 2시고 배달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지 아니하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가 당시의 이스라엘 시기와 비슷합니다. 영적 빈곤 상태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 빈곤 상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교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돈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돈이 우상이면 영적 소멸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재생 불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당신께로 되돌아오기만 하면 오늘의 본문에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아물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중병에 걸렸던 사람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 셋째 날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회복한 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세상과 짝하고 음란했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회복은 한두 가지 회복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회복입니다. 인격의 일체적이고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시켰던 그 사건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과 걱정,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연약함과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답답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킨 능력으로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족한 줄 알면서 어떻게 살았던가?
그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어떻게 살았던가?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회복되었다면 다시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의 곁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용산역 앞에서 우리 큰애를 잃어버렸어요. 아마 영원히 잃어가지고 지금도 아마 못 찾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깜짝할 사이 잃어버렸어요. 우리 큰애를. 집사람에게 여기 가만히 서 있으라고. 저는 찾아다녔는데 영화같이 엄마 아빠고 나타나는 거 그 자리로. 여러분, 자식이 내 곁에 있어야만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로 알고 참된 신앙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곤는 목사님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잖아요. 내 곁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고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신다. 여러분, 직장에 일을 하면서도 손님을 만나면서도 강의하면서도 나 혼자가 아니고 내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 능력을 과시하며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알거지가 된 이후에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한국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한국이나 외국을 이렇게 많이 제가 다녀봐요. 일 때문에 또 선교사역 때문에. 그런데 불안해요 늘. 그런데 미국의 LA 공항에 도착 딱 하면 마음이 평온해요. 그리고 안정감이 있어요. 왜? 거기에는 내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집은 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죄에 살다가는 분명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여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습니다. 에레미야 25장 4절 8절에 보면 기가 막힐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제사장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쳤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듣지도 아니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악행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악행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땅에서 살리라.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럽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이 말은 이방신을 섬기며 그렇게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며 경배하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너희들이 우상을 만듦으로써 나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구나.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게 되면 노여움이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무려 예레미야 선지자가 23년간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23년간이나 우상을 떠나라, 악행하지 마라, 그것이 음란한 짓이다. 23년간이나 외쳤습니다. 너희가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가리라.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게 됩니다. 악행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가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진시 황제도 우리나라의 가장 부유했던 최근에 돌아가신 이모 회장도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품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것이 아닌 것은 철저하게 비기독교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말론적이지 아니한 것은 비기독교적이다. 그러면서 신신한 신앙인들은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인식하면서 비기독교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믿고 비기독교적인 그러한 모든 문화를 과감히 버리고 여호와 앞으로 되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에게 임하리라. 이젠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겠노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호세아가 아내 고미를 데리고 갔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음란하지 말라, 창녀로 사지 말라, 그렇게 말했지 않나요? 그렇다면 다짐했다면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 행동의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말입니다. 체험적으로. 즉 머리로 지식으로 아니라 체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강조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이 말씀은 호세아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존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3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김없이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영광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힘써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풍요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탐욕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지는 않나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렸으니 종교적인 의식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며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불법을 일삼고나 않나요? 정치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크리스천들이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화학자나 화공이나 무슨 그런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어떤 책을 보니까 염분이 물에 0.6%가 있으면 그 물은 썩지가 않는데요. 썩지가 않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만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나 않나요?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년에 뉴턴이 기억상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질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뉴턴에게 위로해 주었더니 뉴턴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2가지만 알고 가련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 둘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뉴턴은 정말 끝까지 이 자기의 신앙관을 붙들고 삶을 실천하다가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호와께로 호세아 선지자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를 힘쓰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호세아가 이렇게 호소하고 간절히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한 줄 아십니까? 그 내용이 호세아서 6장 6,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 번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타게 호소하지만 그들은 듣고도 제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오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듣는 채만 하고 하는 채만 하는 거짓 흉내로 여호와를 속이고 못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듣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 내 앞에서 살리라. 힘써 나를 알아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비전교회 교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 결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가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그 길을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는 순종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 선택과 내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서울 비전교회 성도 모두가 여호와께로 되돌아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영혼이 풍성해지는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도 여호와께로 되돌아가자 돌아오라 했지만 되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토록 외쳤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23년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취해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호화스럽고 좋은 것으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옵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식당에서 대화하며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보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